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1번째 말씀으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이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분량과 같구나.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혹은 믿음이 클 때가 있고 또 작을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큰 믿음인지 또 무엇이 작은 믿음인지 또 우리는 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면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이 면역력과 같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면역력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금방 병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미 있다라고 합니다.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정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그걸 이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을 내기도 하고 콧물이 나고 몸살이 나고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이긴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면역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이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상황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작아지면 그때는 상황이 나를 이긴다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특별히 믿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몸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특별히 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간들을 갖고 있다가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할 그런 시간들을 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는데 바다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다 위에서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제 배가 있는 곳으로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유령인가 보다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발 위를 물 위에 발을 내딛고는 그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몇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 보니까 30장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어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거기서 눈을 떼고 그리고 나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바다 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다. 혹은 믿음이 지금 적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적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뭔가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마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아서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혹은 작은 믿음은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환경이 좋을 때 사람들이 다 잘해줄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는 다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연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뚜껑 딱 열어보면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작다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런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되어지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이런 중첩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마치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금방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고 있을 때 어느 한 집에 머무르셨는데 거기에 이 수로보니게의 어떤 한 여인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맹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애들은 나는 상관이 없다. 다른 민족들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막 매몰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에게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저 같으면 문 쾅 닫고 나가면서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확고함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자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제자였고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환경이 되어지지 않자 그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주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혹은 지금 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금 큰 믿음인지 혹은 작은 믿음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문제를 크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큰 것,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인구가 소멸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하나씩 둘씩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데 믿음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 믿음이 마치 면역처럼 충분히 면역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환란이 찾아오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우리는 어려운 환란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큰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큰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면역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큰 믿음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